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예, 오늘 제목은 땅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하셔서 120여 명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도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막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대로 펼쳐지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돌아오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그리고 7장쯤 가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잖아요. 그 교회에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에 소문 납니까 안 납니까? 생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운명 속에 잡힌 자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예루살렘 전역으로 그리스도의 이 소문이 확 확산되고 나아가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백성들이 일심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또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9장에 가니까 핍박자 사울 이름을 바꿔가 바울이라 그러죠. 바울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세상 임금들 앞에 이방인들 앞에 쓰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바울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오죠. 로마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또 11장에 가니까 흩어진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야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상명령.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복음운동의 목표, 방향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은 여러분 목숨처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같이 붙잡아야 되는 거라.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딜까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땅끝 복음화 하기 이전에 세계복음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화 돼야 돼요. 내가 복음화 돼야 된다고. 내가 복음화 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은 만약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복음 하나도 안 돼 있어. 맨날 내 문제 속에 갇혀 있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잡혀 있고 사단의 운명 아래 갇혀 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복음화해야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첫 번이고요. 첫 번째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면 인간 아니면 괜찮아요. 인간이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만나야 될 길을 찾지 못해.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믿고 온데 방황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오만 때만 미신 지키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 전부 강도요 절도요 사기입니다. 모슬렘 알라 하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알아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순 강도 절도 사기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정인 예수님을 랍비 선생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길에 나가 막 전도합니다. 우리보다 훌륭해요. 그런데 강도 절도 사기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 안 해.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은 여호와의 정의는 무슨 정인? 전부 절도, 강도, 사기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시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안다는 것은 전부 사기당한 거다. 알려주셔야 된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말씀에서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 그래 대답했다니까. 빌리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 돼야 돼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남은 생애, 인생, 미래 어떻게 할까 걱정, 고민,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이래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이소.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이게 최고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내가 뻘뻘 살아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실컷 다니는데 응답도 없지. 구원받는 확신도 없지. 그러니까 판판이 사단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교회 다녀봐도 아무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응답도 없더라. 왜냐?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놓고는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 교회 다녀놓고 기도해봐도 응답 없더라. 그런 사람들, 그런 바깥에 있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나 왕년에 교회 다녀봤다. 부장도 했다. 성가대 대장 했다. 천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구주가 아니고 주인이 아닌데 주인부터 바꾸시고 내가 먼저 복음화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를 바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이랬어. 우린 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하고 빌딩 몇 채 있고 재산 많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러면은 아이고 복 받았네. 보통 어른들 다 그래 얘기하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로마에 속국돼 있는 주제에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지 한 자리 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랬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던 자다.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가 복된 자다. 예수님은요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 뒤집어가 얘기하십니다. 바꿔라는 거예요. 나를 바꿔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 우리의 틀린 중심 바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기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맨날 의식주 위해서 그 기도하지 마라. 하늘에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 다 먹이신다. 들에 백합화 봐라. 하나님이 다 길쌈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 하나님의 자녀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다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종교적인 것에서 외식이 나옵니다. 복음 아닌 걸 다 바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에 외식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그랬어요. 유대로부터 어떤 몇몇 사람들이 야고보와 함께 올라오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도망 나갔어. 외식하는 자를 대했어요. 그 바람에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랬어. 왜냐? 베드로 속에 한참이 각인되어 있는 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고넬료 집에 가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 밥 같이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 왜 이방인 집에서 밥 먹었냐 이런 시시비비가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맞습니까? 이방인들이 갈급해가 고넬료가 갈급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맨발로 뛰어나오는 사람인데 왜 그들과 같이 밥 먹었냐.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사람을 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외식이 뭐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식 아닙니까? 바깥에 나가가 밥 먹는 그 외식 말고 저 흑돼지 돈가스 저 집에 가가 밥 먹는 그거 외식 말고요. 이 종교는 뭐를 나타내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가진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공로 그거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나를 자꾸만 보여주려는 게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하면 막 이래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저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 되지 마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화 돼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예루살렘 살릴 수 있고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힘없는데 무슨 전도 선교입니까? 구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잖아요. 굉장한 피로감만 쌓입니다. 전도 선교하면. 내가 먼저 복음화 돼야 돼.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늘렸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고. 거기서부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이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구원 계획이 있어. 왜?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앉아있죠. 앉아가 뭐 자부는지 왜 하는지 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철저히 자기를 믿고 있고요. 자기 가진 배경 가지고 그것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곳. 세상 모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통해서 만민 모든 사람 모든 곳에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음화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우상 동네에 아버지 밑에 살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가라 이랬어요. 만민에게 가라. 오늘 말씀에 땅끝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나와 가장 가까운 현장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이라 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복음 있습니까? 복음 있으면 왜 거기에 성령이 안 임하십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안 임하고 마가다라방에 도망다니는 것 같은 그야말로 숨은 것 같은 그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기득권자들, 종교를 아주 그냥 권력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현장, 오늘날 교계 현장이라도 할 수 있겠죠. 무슨 총회장 지내고 한기총 총회장이고, 물론 그분들이 제가 구원 못 받았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전부 어디냐 말이죠. 총회장에 먹는데 그 관심 있어가 막 건권 선거하고 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뉴스로 막 나오잖아요. 주님 보실 때는 어떻겠어? 아이고 이 타락한 것들아, 이 외식한 것들아, 안 그러시겠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거기가 구원받아야 될 현장이란 말이에요. 거기 복음이 들어가야 될 현장이라. 초대교회 복음이 막 역사를 하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그 중심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곳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죄가 가득한 곳이라 그게. 아닙니까? 강도 바라바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곳이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이라.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지른지도 모르는. 예수님이 그래 말씀했잖아요. 저들은 죄를 모른다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라는 것은 온 유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죠. 사마리아, 거기는 굉장히 또 소외된 곳, 버림받은 곳,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곳, 어떻게 보면 상처 가득한 곳, 그런 곳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였습니다. 지역과 민족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민족, 참 대한민국 이 국민들 세계에서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세운다 하는데 집 팔아가지고 막 헌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 해외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대한민국만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뭐. 새벽기도 살려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좀 살립시다 하고 이제 필리핀 갔다 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영 안 나오시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이 대한민국. 그런데 상처 많아. 전쟁 많았고 맨날 피난 댕기고 도망 댕기고 인사가 식사했습니까? 이게 인사라. 안 그렇습니까? 밥 좀 사셨습니까? 이게 인사라. 우리나라는. 그만큼 상처 많은 나라. 그런 민족. 한많은 민족. 그런데 또 막 안에서 또 갈리고 찢기고 나뉘고 싸우고 좌우 진보 보수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많이 가진 자 없는 자 또 그 갈등 계속 이래 갈라놓고 찢어놓고 나눠놔야만 정치를 잘 해먹을 수 있는가 봐. 다 썩어 나자빠졌어 저 사람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진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 237 나라 5천 종족이죠.
왜 237 나라 5천 종족이라 할까요? 237개 나라. 비행기가 다니고 우체국 같은 이런 뭡니까? 예금 같은 거 이런 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라 그래요.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220 몇 나라 된다 그러더라고. 대단하죠. 그런 거 보면 코카콜라. 237개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국가의 나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그 외에도 더 뭐 있겠죠. 어떤 나라 보니까 뭐더라 그 전쟁통에 만들어진 나라인데 바다 위에 무슨 구조물 만들어 놨는데 그 구조물 조그만한 그게 나라라. 어떤 영국 사람이 거기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나라를 만들었대요. 그런 나라도 있어. 근데 거기 뭐 어떻게 보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런 거 말고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나라 237개 나라다. 그래서 세계보고마를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237개 나라로. 종족은 왜 5천 종족이냐. 뭐 따지면 2만 종족도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5천 종족 이 복음이 들어가야만 될 그런 종족들인데 이곳에 아직도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니까. 전 세계에. 코카콜라는 들어갔을지 몰라도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 그 외에도 땅끝이라 할 때 뭐 학자들은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지구 한 바퀴 뺑 돌아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는 이게 이스라엘 나라 그것이 바로 땅끝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모슬렘 그 지역이 땅끝이다.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 이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계 정복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모슬렘입니다. 그것이 땅끝이라. 어떻게 보면 저 중국 교회를 다 때려 부숩니다. 지하교회 그것까지도 찾아내가지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추방시키기도 하고 그게 중국이에요. 종교 자유가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지금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전부 숨어서. 그것이 땅끝이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곳. 말하자면 사마리아 같은 그런 곳이 땅끝이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그 역사로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산업인들이. 근데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막 방언을 해버리거든. 찾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디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뭐 이런 사람들, 블루기아, 밤빌리아 이런 사람들이 15나라의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막 방언을 막 말을 해버리는 거야. 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도록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왜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흑암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됩니다. 저 종족으로 있는 그런 곳에는 아이가 병 걸리면요 동네 마술하는 주술사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애가 아프다고. 그거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 애 좀 고쳐달라고. 그런 어떤 형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막 그 건강진단 해보면요. 거의 죽을 상황이라. 중환자. 그런 병을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바누아투에 대통령이 왔는데 건강진단하라고 병원 보냈더니 아니 이래가 이 몸 가지고 병원을 어떻게 비행기 타고 왔습니까? 의사가 그래 물었다 안 갑니까? 잘못해가 돌아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죽을 수 있으니 치료받고 가시라고. 국무총리 뭐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중환자들이라 안 갑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몸에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거기가 5천 종족이 있는 곳이다.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면서 세계 선교 왜 하죠? 왜 선교 헌금하라 하죠?
세계의 현장이 이렇게 복음 한번 못 들어본 현장이 많으니까 유튜브에 그런 것도 있대. 어느 나라의 축구단을 어떤 청년이, 대학 청년이 축구를 좋아하는가 봐, 이 친구가. 돈 뭐 1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가지고 축구단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맡아갖고 하게 됐대. 단장이 됐대. 마다가스카르인가 뭐저 아프리카에. 돈 몇십만 원만 뭐 축구단을 움직이는 단장이 돼본다니까.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천지 늘렸습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는 돈 조금만 하면 되는 그거를 우리는 아무 가치 없이도 쓰지만은 그 현장에는 너무나 절실한,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잡수는 돈 많은 그거 가지고 한 달 내도록 공부해야 되는, 한 달 내도록 생활비가 되는 그런 나라까지도 많이 있다니까요. 선교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또 우리 노회, 지회 함께 세계 선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나라의 이 경제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읽고 있던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가르침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선교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돌아오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그래서 땅끝 복음화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전략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올라탔다? 언약을 붙잡고 이 줄에 섰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 그야말로 불신자 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문을 여시기도 하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땅끝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땅끝. 오늘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보고만 하면 한 나라를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군인으로 있던 분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근무하다가 어떤 구두 닦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슈샤인보이라 그러죠. 구두 닦기 소년.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아이가 똑똑하고 참 괜찮거든. 그래 이 아이를 갖다가 자기 이제 아들로 삼아가지고 미국에 데려간 겁니다. 공부를 시켰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극동방송하고 있는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구두 닦기로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돈 좀 벌었겠지. 그런데 이 미군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족을 삼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나라에 인재 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게 바로 한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성경음 이거 작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 삼아가지고 어려운 나라 후진국에 아이 한 명을 도왔는데 그 아이가 어떤 인재가 되고 어떤 인물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바울 같은 전도자가 나오지 몰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기도와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게 되냐 말이에요. 커피값 조금 아껴갖고 그거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먼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결론 나야 돼요. 그때 내 직분, 내 직업, 내 가는 곳에 천명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소명.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 불렀구나. 여러분 계시는 곳에 직장에도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오늘 아침에도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가기 싫어 죽겠는데 이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1000명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소명, 그래야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초대교회는 나의 땅끝을 찾은 사람들의 정인들의 모임이었다. 정인들이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 여기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판 4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권력자, 힘 있는 사람, 체면 차려야 되는 사람 이거 못 갑니다. 가면은 사회적 단절, 감옥 가야 돼요. 잘못하면 사형당해요. 자기 모든 직위 가진 거 다 잃을 수 있어. 누가 여기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주님이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 내 운명을 바꾸신 주님, 그렇다면 난 죽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렸다니까. 그러한 정인들의 모임이었어요.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후대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정인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5천 종족의 인재를 찾아서 가족 삼아라. 가족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한 나라를 돕는 거는요, 한 인재를 돕는 거는 한 나라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힘들고 가기 싫고 벗어나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뭔가 응답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땅끝이에요. 여러분 계시는 그 직장, 가정, 지역,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 이 말입니다. 저희 땅끝은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저희 땅끝은 이 창녕 지역, 여러분과 함께 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떤 면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갑니다. 5천 종족이 있는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 병 걸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재들을 찾아내야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조금만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들이 선교사가 돼서 5천 종족의 문을 열고 살리는 거예요. 다 못 가죠,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또 뻗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는 현장, 그곳.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어디냐? 복음이 단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사람과 현장,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회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런 그곳이 바로 나의 땅끝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끝이구나. 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정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땅끝을 찾아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먼저 복음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영적인 큰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